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의 분배가 마무리되고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미리 이제 기업으로 받을 땅을 먼저 받았던 이 두 지파 반의 병력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음을 앞두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외침을 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마침내 가나안 정복까지 이어진 이야기를 요약하여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그의 부탁이 전해지죠.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에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외침을 전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이 중간자적인 태도, 어중간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를 확실하게 선택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결단을 분명히 전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어 라고 말할 만한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때 내가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하고 땅을 치며 후회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이제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책망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의미뿐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보여줬던 죄의 삭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정말 많은 도덕적 죄를 지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그들이 전에 가졌던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조금도 물들이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와 문화에 빠져들게 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의 문화는 우상 숭배에 근간한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물질주의로 가득한 문화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 기로에 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문화가 신앙인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 살 것이 어떠냐 이런 유혹 가운데 또 그런 압박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운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문화인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정복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거짓된 것에 정복당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할 민족적 사명,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로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할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도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많은 문제점들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도 세상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선적인 것이 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은 끊고 떠나야 할 것은 떠나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버릴 것은 버리고 붙들 것은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떠나야 할 것은 떠나고 가야 할 곳은 기필코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우상의 가능성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세상의 자랑, 세상의 가치들, 물론 그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그저 방편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삶의 기준으로 그것들을 세우려 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외침을 앞에서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백성들의 결단의 소리를 듣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데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어떻게 그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어떻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했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선택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만나고자 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서 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힘씁시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도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언했던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 떠나야 할 곳이 있다면 우리가 버리고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붙들어야 할 것, 또 가야 할 것이 있다면 단단히 마음과 생각을 부여잡고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복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위태롭게 줄타기하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도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런 고백을 기뻐하시고 전적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고자 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붙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분명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한날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기준이 주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찾으며 그것이 기준이 되게 하여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힘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택할 자를 분명히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결단의 촉구가 오늘 우리 귀에도 들려집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선택하며 주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자를 붙드시고 이끄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심령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지키시며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선하고 복된 은총이 저들 가운데 가득한 한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새벽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